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하즈메니 시도다 찐이 고다에 때 있다. 히도니 시다카오요리 가미니 시다카오 뵙게 됐음. 시도노교된 고쇼노 니주 규세스 됐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할 때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베드로가 이제 그때도 뭐라 그러나 수석사도식으로 다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선교하고 그러는 그 사역을 적은 게 그 행적을 적은 게 사도 그 행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게 회개와 용서예요.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네들 한계 있으니까 한 번에 막 5,000명이 막 회개를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한 말인데, 회개와 용서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거 없으면은 우리는 어려워요. 이게 천국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기독교 사상에서는 죄에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회개와 용서는 리셋 스위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처음부터 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돌리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있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 말을 했고, 예수님도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늘에 가는 천국이 가까운 게 아니고 그 앞에 그거보다 그 앞서 너희 마음에 천국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물었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어떻게 회개를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 아는 사람들을, 우리 지인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게 7번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7번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완전수예요. 완전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가 7번 용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했죠. 7번을 70번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번을 70번 용서해라는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인간이 수행을 많이 하고 그래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 해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절대 못 나가요.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70번을 했는데 그걸 70번을 용서해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도를 닦고 몇십 년, 몇백 년 도를 닦고도 이거는 인간은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제 같이 오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의 용기예요. 용기 있는 신앙. 이거를 얘기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니까 크리스찬은 이거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는지 그 문제가 상당히 많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상 그 교회 생활에서 그 배교하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배교를 하고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물론 성격이 있지만은 원칙대로 이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때요? 세상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크리스찬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우리가 나가는 그 삶이 그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저희를 대할 것인가 이런 게 자꾸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그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원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정도, 신앙의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바른 길이고 그 신앙에서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는 뭐냐?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면은 이거는 세상 쪽을 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이러한 그 충돌이 됐을 때 하나는 분명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세상의 법은 의롭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한 발 더 나가면 신앙의 패배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졌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싸움에서 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구나 이러한 겪는 그러한 그 과정 중에서 과정보다도 그러한 그 일 중에서 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따르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와 용서라는 겁니다. 내가 한계를 느꼈을 때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내가 닥친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인간에게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용서, 인간에 대한 용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우리에게 리셋 스위치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그 스위치를 누름으로 인해서 회개의 용서의 스위치를 누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길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없이 그냥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간다라면은 우리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와 용서라는 거는 믿음 생활 중에서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신앙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기를 충분히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적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무기를 쓰는 겁니다. 이 무기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워져 금방 또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는 어둠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또 최초의 상태가 됐으니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뭐냐?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돼요. 크리스찬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안이라는 거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회개와 용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회개와 용서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용서와 회개가 뭐냐면 평안을 주고, 평안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위한 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강제하고 이익되는 거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의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의 본질이 뭐죠? 말씀이죠. 그 말씀의 권위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권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겁니다. 그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우선순위를 딱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관례에 따라서 사는 거죠. 관습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원칙이라는 건 뭐냐? 그 세상의 규칙이죠. 법. 이거에 따라 그런 굴레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굴레 안에 있어가지고 사는 것이 또 어떠한 한편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면은, 나의 모든 행동이, 생각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나의 모든 행동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위해서 관례를 지키고 관습대로 행하고 규칙대로 행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을 우선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신앙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러한 내 앞에 그 놓여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다 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삶의 자세라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같이 어떠한 특별히 자기에게 유익한 부분을, 이익이 되는 부분을 딱 발췌해서 그거를 습득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거죠. 성경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게 올바른 믿음을 빼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에서 나오는 건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그래, 우리의 믿음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억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되느냐, 안 그래요. 세상 상황이 자꾸 나를 칠 때는 그렇게 알면서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용기가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용기가 없다라면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용기라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힘을 얻는다는 거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나가다 부딪히죠. 부딪히고 너무 힘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가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약하고 그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내가 나에게 닥친 문제를 넘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몽롱한 그러한 상태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죠. 그죠? 사람이 아주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잊어버리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잊어버리는 거, 느끼지 못하는 거.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악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죠. 저 사람들은 저거에 대해 의지가 너무 약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가가지 않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의인은 없다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된다는 거 뭐예요? 그 삶의 의미를 엉뚱한 데다 둔다는 거예요. 치우쳐가지고 삶의 의미를 엉뚱한 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을 알되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되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목구멍이 열린 모도입니다. 그러니 내 목구멍이 더 호화롭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혀가 속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속이게 되니까 그 입술에는 그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사람이 그 모이면은 3명만 모이면은 좋은 얘기 안 해요. 전부 악담만 하게 돼요. 남의 악담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을 해하는데 아주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 그걸 아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파멸과 고생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죠. 고통이니까. 내가 그러한 그것을 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의지해가지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진짜 평강이 오냐? 평강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평강. 그리고 그거의 모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요즘 같은 사람, 우리나라 같은 사람 경우에도 보면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비슷비슷해. 하나님이 안 들어간 그 전도가 안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프리카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산국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 들어. 근데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나가요. 그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이러한 본성을 넘는 거, 이 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을 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저기 해도 넘어갈 수가 없고, 산꼭대기에 산다고 넘어갑니까? 안 그래요. 산꼭대기에 살아도 그 마음 속엔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매일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와 회개, 리셋 스위치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용기가 그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잎을 무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이러한 삶이 어떻게 돼요? 자기네 마음이 평안한 삶이 되는 거죠. 평안한 삶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 용서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용서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 또 그러한 것이 관례, 그런 관습, 이러한 것이 원칙,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관례에서도 기독교적인 거, 하나님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관습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래 관습을 완전하게 서양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장래 관습은 일본이 완전 서양화가 돼 있어요. 최소한도 그 사람들 그 마음 속에는 다신교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합적인 것이 되겠지만은 그 마음 그 표에 겉에 나오는 형식적인 거 이거는 완전히 그 기독교에서 그걸 기독교의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관례 간섭 이런 것도 기독교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적인 것에 별 큰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 윤리 같은 거 특히 100%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1번부터 3번까지는 그 율법을 주실 때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같이 위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고 계속 일하면 일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못 당해요. 몸이 못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에 너희가 쉬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윤리를 주셨고, 그 다음에 5번부터 5번은 완전히 완전한 사회 윤리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유교에서도 이런 거 못하면은 완전히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6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윤리예요.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해서 벌어가지고서 그걸 사회 안에서 벌어서 사회 안에서 사회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윤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그 기독교의 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사회적인 그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도 반기독교적이 아닌 것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의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용서와 회개 또한 사회적인 윤리 이런 거 안에서 그것을 뭐냐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의 삶을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걸 받기 위하는 거예요. 평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주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 경배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 하나로 집약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불만을 넘어서고 용서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면은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으로 더욱 성장하는 믿음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나아갈 때 용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늘 들끓고 있으니까 용기가 필요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가 있으면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